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비밀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세상을 어두운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애곡당 종됐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할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재앙은 인간이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한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재앙에서 속히 자유함을 주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 잘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전 건축을 축복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까지 순조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잘 건축하여 4월 말에 중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입당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저희 성도들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갈급한 자태의 생명도 주옵소서. 슬픔당한 가정들을 유래해 주시고 부부간 갈등과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 실패와 실직당한 가정들 여호와 살롬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모든 행사가 순종과 헌신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자녀들 진로와 취업과 군 복무와 애구 있는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동계 수련을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다음 세대를 꿈꾸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정 명절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부모는 삶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세와 같이 지도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목회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예배와 선교의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재앙을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예배와 선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재앙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의 평안과 형통함으로 세계 선교에 더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있는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광성의 성도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덮는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세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한 설 명절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또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찾아뵐 때에도 또 자녀들은 영상으로만 세배를 드리는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은 줄 압니다. 어찌됐든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힘들지만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누고 또 행복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여러분 2월 14일 하면은 뭐 생각나는 날이 있으십니까? 네, 발렌타인데이. 그럼 어떻게 초콜릿들도 좀 받으셨습니까? 네, 그 말은 좀 적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쯤에 귀국을 했는데 미국에서 있다가 우리나라 왔을 때 가장 크게 받은 문화 충격은 먼저는 우리나라가 그 핸드폰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핸드폰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금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렇게 못 썼는데 우리 교회로 부임하는 순간 저한테 교회 직원이 핸드폰 번호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것을 느꼈고, 두 번째로 받은 문화 충격은 발렌타인데이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발렌타인데이가 막 행사들이 크진 않았는데 20년 전에 한국에 오니까 2월 달 되면은 가게마다 이 초콜릿 사탕 준비해 가지고 아예 선물 주는 게 굉장히 성행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발렌타인데이가 많이들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코로나19의 여파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만나지를 못하니까 선물들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그 고난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실제 외국은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고 남편과 아내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날, 이 날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리나라는 이 외국 문화인 발렌타인데이가 우리나라로 소개되면서 어떻게 소개됐냐면, 이 발렌타인데이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선물해 주는 날이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먼저 호의를 베풀면 조금 이상하다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도 좋아한다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렌타인데이 때는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보여줘도 용서받는 날이다, 괜찮은 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렌타인데이 때 많은 여성들이 남성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요즘은 여성들이 남성한테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흠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히려 남자들이 여성한테 쭈삣쭈삣하면서 사랑 고백도 못하고 여성들이 당당하게 남성들한테 먼저 사랑 고백하는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렌타인데이가 조금은 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제가 이 말씀 꺼낸 것은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설 명절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정말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또 형제들 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정생활에서 사랑이 없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일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설 명절 때 많이 사랑하셨겠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명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후에도 더욱더 사랑이 넘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알기는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기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만 실상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분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 살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실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 꿈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 원했지만 꿈에서 알게 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삶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또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제 야복강만 건너가게 되면 고향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고향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형 에서가 기다리는 그곳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구들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서 보냈지만 본인은 차마 두려움 속에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하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어떤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천사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은 보내주지 않겠다 해갖고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도 씨름하며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칭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그는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노심초사하면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그 야곱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러분, 그 전까지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 보고 천사가 축복해 줄 때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감정 내려놓고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형제끼리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실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인류애를 가지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인류애를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해외 선교를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인도와 캄보디아까지 가고 그 험하고 힘든 생활하면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국 땅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옆에 사람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화목제물로 주셨기에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이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속해야 된다라는 것은 속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의 5대 제사라 이야기합니다. 그 5대 제사라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을 우리는 5대 제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요제, 거제 이런 제들이 많이 있고 내용에 따라서 제사들이 달라져서 이 5대 제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제사를 볼 때 제사의 형식하고 내용으로, 형식과 내용으로 우선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내용으로 드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 속죄제. 속건제는 세상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 받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목제 속에서는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대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게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어떻게 드리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불로 살라서 드리는 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불화자를 써서 불 살라서 제물을 드리는 화제, 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드리는 거제, 기름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전제, 이런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번제라는 것, 그리고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와 소제의 구별은 드리는 제물이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동물을 잡아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은 번제, 곡식을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은 소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번제는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번제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번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알게 되면은 오늘 나오는 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것, 그리고 화목 제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시움 받기 위하여서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우리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화평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분은 번제로 불살라서 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과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그
그 재물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삼아 주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지는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과 성도 간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제사장과 예배에 참여한 자들, 외국인들까지, 가난한 자들까지 그 화목제물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내 옆에 사람들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실망합니다. 큰 절망감,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엠마오에 가러온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엠마오의 두 제자와 대화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에게 쓰여진 모든 것들을 두 제자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들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엠마오 마을에 다 다다랐을 때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을로 안 가시고 계속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29절 보면은 그들이 강권하여, 엠마오의 두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두 제자가 계속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 강권하여서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우리와 함께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자라는 것입니다. 강권하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권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말 안 들으면 손잡고 이끌고 갈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었고 그때 주님이 식사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냐면 그들이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숙하자라고 강권했을 때 두 제자는 그 사람 단길 혼자 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임금이 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의인들에게 너희가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내가 잠잘 곳이 없을 때 집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왕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언제 왕에게 마실 물을 주었습니까? 왕이 언제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왕이 잠잘 곳이 없을 때 우리가 집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가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셔서 내 옆에 사람부터, 아니 나 자신부터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설 명절도 은혜로이 지내게 하시고 명절 끝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사도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화목제물 주심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중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서 영적인 삶도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지킨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어 세상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해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해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하여서 정말 마땅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저희 성전 건축은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 진행합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구간들 저희들이 설치 작업 진행되는데 특별히 내일부터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 진행됩니다. 공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방수 작업 잘못되면은 건물이 항상 물새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하는 방수 작업 아주 철저하게 잘 진행되어서 우리 성전은 결코 물새지 아니하는 이런 공사가 잘된 성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막아주실 때 우리 성전 물 한 방울 새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방수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진행되는 모든 작업 공정들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코로나19 현장에 발생되지도 아니하고 민원도 발생되지 아니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진행됩니다. 고등부는 오는 토요일 20일 날 하루에 모이고 중등부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갑자기 고등부를 하루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도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수련회 영상을 찍지를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외부 장소 구해가지고 갔다 보니까 고등부는 날씨가 촉박해서 토요일 하루로만 축소해서 진행하고 중등부는 금토 양일간 외부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힘들게 저희들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는데 3월 7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성경 공부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아예 1년을 못했는데 1년을 쉰 다음에 그래도 올해부터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풀려도 2단계입니다. 이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는 줌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줌을 할 수 있으신 분들만 신청해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줌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주일입니다. 이 줌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줌을 저희들이 사용하려니까 데이터를 많이 소비해 가지고 집에 인터넷이 설치되신 분들은 줌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집에 인터넷 회신이 없고 단지 스마트폰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요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집에 인터넷 있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 신청하셔서 줌을 활용한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셋나 세상 파는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라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